깨와 꼰투 양다글라마당 달매 최기 빨라 롱제징 사당 남기 연된 랍종내 도제 찬기 고팡 유튜브 쇼 강봉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단히 강의하고 일주일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다시 유튜브에 올릴까 했는데 할 말은 많은데 뭘 해야 될지도 여건도 안 맞고 지금 남기할채 때 승리 보탑을 만들고 있는데 좀 있으면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TBS에서 그 탑을 쌌는데 승리 보탑을 하는데 일도 많고 또 요새 갑자기 비바람 번개가 치고 우박도 많이 치고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 일이 많기도 하고 여러가지 여건이 안 맞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안 맞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수많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한 일주일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거에 며칠이 한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는 1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모기 댕기라고 그러죠. 일종의 말라리아 비슷한 건데 그거 걸려서 거의 완전히 죽었다가 지금 1년이 지난 것 같죠? 그래서 1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간 개념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돌아온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고 내가 오늘 죽은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 강의를 한번 한다면 무엇을 강의할까? 아니 죽기 전에 내가 뭘 하고 싶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를테면 내가 오늘 저녁에 이 강의 끝나고 죽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강의는 또는 이 세상의 불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뭘까?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가피를 읽고 배운 거 느낀 것이 너무 특이하고 특별하고 많고 그래서 뭐 다른 데가 부족하다거나 나쁘다거나 뭐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단순히 여기서 배운 게 너무나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그런 게 많아서 정말 여기서 배운 것의 일부를 쭉 소개시켜 왔습니다. 쭉 어느 정도 소개해 왔는데 제가 새삼스럽게 오늘 이 강의가 내 인생의 마지막 강의가 된다면 무엇을 강의해야 될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들이 그게 결국은 그것을 모아놔서 요약하면 제가 오늘 죽는다고 하는 오늘 죽을 때 하는 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은 거의 다 강의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옛날에 달라일라마의 공성 강의 40분짜리인가 그것을 100번 200번 테이프 하나를 6개월인가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듣다시피 한 적도 있는데 6개월을 들어도 재밌기는 하고 정말 신선하고 흥미진진한데 항상 아쉬웠죠. 여러분도 제 강의만을 듣고 제가 소개하는 이야기 그것이 성자들의 이야기고 하니까 그걸 듣고 혹시 깨지시는 분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불교에서 특히 쫑카파 존자라든가 용수보살께서 말한 그 깨침에 이른다는 것은 람님 뒤대네 쫑카파 존자의 람님 뒤대니라는 것은 람님을 모든 불교의 수행을 최대한도로 요약해 놓은 걸 말해요. 그 람님 기도에 뭐라고 하냐면 신도 똑까 똥빠니 티벳말로 티벳말을 자꾸 섞어야 좋습니다.
신드독과 동반이라는 것은 우주의 법의 본체이고 본모습이고 실체인 특체이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한 길인 공성 동반이를 공성이라고 합니다. 공성을 이해하는 것은 신드독과 아주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데 왜 한국에서는 일주일만이면 견성한다, 한철이면 견성한다, 뭐 3년이면 일을 마친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 선사들의 방편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왈가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용수보살이나 종카파 존자, 아티샤 존자로 내려오는 이 법맥에서 달라일라마까지 내려오는 이 법맥에 있어서 완벽한 깨침, 증득, 즉 초지라든가 이런 증득 말고 대승기실론에 나오는 완벽한 견성을 해도 처음에는 범부다. 그래서 범부각이다 그랬죠. 근데 깨치면 보통 완벽한 수행자가 깨치면 소승에서 견성을 하면 소승에서도 자량도예요. 범부죠. 근데 대승에서는 완벽한 보리심을 바란 보살이 깨쳐야만이 보살의 자량도에 제대로 입문하게 되는 것이죠. 완벽한 보리심 수행 없이 선고를 한다는 것은 스톱워치를 안 눌러놨네요. 완벽한 보리심 수행, 제대로 된 법맥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도받지 않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상구보리 하와중생 해가지고 하는 보리심 수행은 의미가 없고, 정말 올바른 법사에게 보살계를 받고 보리심 수행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보리심 수행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견성하면 소승입니다. 근데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유전견성법, 나는 오직 견성법만 전행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대승법 중에서 육조 해능대사는 주로 견성법을 위주로 설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가끔 대승 극락세계라든가 이런 것도 설하시긴 하셨죠.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가 왜 견성법 위주로 설하셨는가라고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대승법은 법사를 만나서 정말 많이 수행해야 돼. 뜻은 어렵지 않은데 행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뜻이 어렵고 그 뜻이 와전되기 쉬운 견성법을 위주로 강의하셨고, 결국은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조계종까지 연결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티베트 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산타락시타, 중국말로 하면은 저코보살이 티베트의 3대 성자가 있어요. 그것이 파드마 삼바바 존자, 빼마 중내라고 하죠. 파드마 삼바바 존자, 저코보살, 그 다음에 왕으로서 티송테체는 왕과 파드마 삼바바 존자와 저코보살 세 분이 티베트 불교를 개창하고 열으신 분이죠.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계율과 무슨 중론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그 승가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들어온 분이 저코보살이죠. 산타락시타라고 부르죠. 그 저코보살과 그 다음에 파드마 삼바바 존자는 티베트의 밀교를 들여보내고 실제로 밀교의 자기 제자 24명을 입문시켜서 높은 경지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파드마 삼바바 존자. 그 다음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완벽히 뒤에서 밀어준 티송테체나, 이것이 그 벤롭 겔포 해가지고 이 3대 존자가 티베트의 3대 은인에 들어가는데, 이 산타락시타의 제자가 바로 연화계 선사인데, 연화계 선사하면 티베트 말로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한국 사람 이야기 이렇게 연화계 선사죠. 그 연화계 선사가 제자입니다. 그 연화계 선사하고 누구하고 붙었냐면 마하얀 선사하고 붙었죠. 그 유명한 3의 대논쟁이죠. 산타락시타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티벳에
장차 커다란 법의 고비가 올 것이다. 중국에서 그것이 오는데 그 사람이 올 때 신통력으로 대결을 하게 되면 내 친구 빼마 중내 파드마 삼바바 존자가 나가게 될 것이고, 논쟁을 통해서 대적을 하게 되면 내가 나간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연하계 선사한테 그래. 네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티베트 불교의 생사를 가름하는 역사적인, 정말 세계적인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에 때로는 적어도 1000년 이상의 티베트 불교를 목숨을, 명줄을 쥐고 흔드는 대사건이다. 그 사람이 신통력으로 그 사람과 대결해서 지면은 그 사람 법이 티베트에 들고 있대요. 그래서 파드마 삼바바 존자가 나갈 것이고, 신통력은 지구상에서 파드마 삼바바 존자를 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나라 후반이죠. 그리고 만약에 논쟁을 통해서 하게 되면 내가 나간다.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오면 네가 대적을 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물리쳐라. 그랬는데 파드마 삼바바 아니죠, 조코보사 산타라시타가 돌아가시자마자 중국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하얀 티베트 또는 마하야나 화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티베트 불교를 엄청나게 양분하는 지경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국의 선종과 티베트의 그 뭐라 해야 되나, 교리를 바탕으로 한 선종과 모든 교리를 차단하는 선종이라고 할까, 이게 두 개가 붙어가지고 이 두 개가 삼매라는 티베트 최초의 삼매사, 삼매 그래요. 정확히 표현하면 쌈예라고 해요. 쌈 그러면 마음, 예 그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삼매사 그러면 정말 무한한 불가사의한 마음이라고 하나, 그런 삼매사에서 3년 동안 군신들과 대중들이 붙는 데서 3년 동안 논쟁을 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3년 동안 논쟁을 했죠. 결국은 마하얀 선사가 3년 만에, 마하얀 선사의 머리에는 600권의 경전이 암송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600권의 경전을 암송한 사람이 왜 그렇게 사견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미 송치엔캄포 왕 때부터 중국에서 어떤 선사가 와서 티베트 불교를 명줄을 쥐고 흔들 대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조항사원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정토에서 불보살들이 내려와서 티베트 불교를 구하기 위해서 파드마 삼바바 존자와 조코보살, 산타라시타 오셔가지고 티베트 불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에게까지 부촉을 하고 하셨어요. 그 마하얀 선사 이론이 뭐냐? 어느 날 한국 불교에 다는 아니죠, 상당히 많이 퍼져져 있는 이론, 그리고 참나 이론, 주로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불교에도 퍼져 있는데, 지금 그 당시 티베트 불교가 흥망의 정말 정사의 갈림길에서 서 있을 때 대보살들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3년 논쟁을 하고 티베트를 국교로 지정을 한 다음에 티송태첸 왕이 그랬습니다. 전국에 공포를 했습니다. 이 법은 사교인이 앞으로 이 법을 믿는 자는 중벌에 처한다. 아니, 경전을, 불경을 600권을 외운 중국의 선사의 법이 뭐가 잘못된길래 이것을 사교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걸 믿는 사람을 중벌에 처한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지만 잘 모르면 너무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커다란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한국은 3회 대논쟁 3년 대논쟁 당시에 티베트 불교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심각하게 마하얀 선사나 또는 참나 이론에 오염되고 그런 이론이 세상을 풍미하고 그것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불교계를 장악하다가 하고 싶이하고 BN 불교방송을 뭐라고 합니까? BTN이라고 합니까? BTN에서 장악하고 다는 아니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마구 섞어서 밥에다가 재를 뿌린다고 하잖아요. 다 된 밥에 가래침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다죠.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도 코를 빠뜨리고 재를 빠뜨리고 오줌이 떨어지면 똥이 떨어지면 보통 사람은 안 먹어요. 뭐 배고프면 떠내고 먹으면 되지만 그러나 뜻은 뭐냐? 맛있는 밥에 또는 우물에 독약을 조금만 떨어뜨리면 그 우물은 다 못 먹어. 다 된 밥에 코 떨어뜨린다고 다 된 밥에 코 빠진 것은 막말로 건져내고 먹으면 돼요. 그러나 왕한테 올릴 것이 훨씬 없겠죠. 근데 마을 공동 우물에 독약을 퍼뜨려서 온 마을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그건 안 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다면 한 생의 죽음에 불과하지만 사견에 물들어서 사견에 오염돼서 그것을 정법인 줄 알고 그것을 신봉하고 그거 다 전생의 업이에요. 그걸 신봉하고 그것이 정법인 양 착각하는 한국의 불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을 잘 부족하지만 만 13년, 횟수로 14년째 배우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19년 배웠고 여기서 14년 배웠으니까 배울 만큼 배웠죠. 나이도 한갑도 지났어. 61야 벌써. 진갑이야 진갑. 한갑이 진갑이죠. 그래서 아직은 누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족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저보다 잘한 사람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급한 대로 땜빵으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는 티베트 불교의 마하연과 연화계 선사가 붙어요. 야 되는데 연화계 선사가 입을 닫고 있고 마하연 선사의 가풍이 티베트 불교를 그때 굉장히 풍미를 하고 엄청난 세력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연화계 선사가 3년 만에 이겼는데 마하연 선사가 꽃을 딱 바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말도 있고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마하연 선사의 법은 널리 퍼졌어요. 육조 현행대사의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육조 현행대사의 법은 크게 남학회양 그 다음에 마조도일 그죠? 마조도일 그 다음에 마조도일 밑에 남전보원 백장회해 그죠? 서당지자 육조현대사의 제자 중에 남양해충 이런 선사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런 위대한 선사들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택 신회라고 그래요. 하택 신회 계통으로 두 개로 나눠졌어요. 육조 단경에 보면 육조현대사께서 제자들을 어느 날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야 어느 것이 너의 참 모습이냐를 일러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택 신회가 뭐라 했냐면 저의 불성이고 뭐 저의 참모습이고 뭐 저의 뭐 참모습이고 저의 불성입니다. 그것이 저의 본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조현대사가 니는 영원한 지혜 종자이고 지혜 종도이고 니는 불법을
전혀 모르고 어리석은 놈다라고 그때 육조 강경에 딱 나와 있어요. 그 하택 신해의 제자가 바로 마하연입니다. 그리고 하택 신해의 제자 중에 제자가 있는 진관선사가 있는데 진관선사의 제자가 누구냐면 규봉종밀 선사가 있어요. 그 하택종에 또는 심해종이라고 하죠. 그 하택종에 규봉종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규봉선사의 법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보조국사의 수신결 보면 규봉선사의 말이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단정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하택선사와 하택신해와 그의 제자인 마하연이 티벳에 가가지고 하택선사는 육조대사한테 엄청 욕을 먹었고 그 제자인 마하연은 티벳에 가서 마구니 노릇을 하다가 3년 동안 논쟁을 하고 완전히 져가지고 티벳에서는 이것은 불교도 아니고 마구니 종교다. 앞으로 이걸 믿는 자는 국법으로 다스리겠다. 그 후 마하연 선사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제자들은 중국에 많이 퍼져서 하택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하택종은 그 옛날에 마조대사의 홍주종이 있어요. 마조대사가 홍주에서 법을 세렸기 때문에 홍주종이라고 했는데 마조대사의 홍주종하고 뭐 대립을 또 많이 했어요. 뭐 적대적이었는지 뭐 서로 윈윈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조대사의 홍주종하고 대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법은 크게 남악회양으로 해서 마조선사 그 다음에 그 백장으로 해가지고 조주 이쪽으로 가는 법매가 하고 하택종 그 지혜종도라고 니는 지혜종도라고 그 육조대사한테 매도당했던 하택종하고 나뉘는데 중국에서 그 하택종이 크게 융성해가지고 티벳에서 완전히 깨지죠. 마하연 선사의 종지는 뭐냐면 흰 구름이든 검은 구름이든 청정한 하늘을 가리는 건 똑같아.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본성을 가리는 건 똑같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무념에 머물면 깨침에 이른다는 지금 한국에도 그런 강의 한 사람 모든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성품 자리다. 본성 자리다. 선한 생각도 끊고 악한 생각도 끊어라. 다 끊어라. 육조현행대사께서 선한 생각도 하지 말고 악한 생각도 하지 마라. 어느 것이 너희 진면목이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기서 다른 이야기. 그냥 모든 생각,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을 끊어라. 그 자리가 본성 자리다. 지금 그렇게 강의한 사람도 많아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아. 오직 관찰자 하나만 성성적적하게 소소영령하게 깨. 그것이 참나다. 또는 일체를 놓아버린 그 자리, 모든 생각을 끊어버린 자리가 참 자리다. 참 성품 자리다. 또는 참나 자리다. 스님들은 참 성품 자리라고 그래요. 참나론자들은 참나 자리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마하연의 이름입니다. 한국 불교는 제가 말하자면 이런 마하연의 이론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어요. 티벳에는 티송태첸 왕이 연화계 선사가 적고보살이 파드마 삼바바 존자가 대승의 보살의 사명을 띠고 마하연을 물리쳤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마하연의 법이 참나 법이 횡행, 풍미, 유행하고 있는데도 스님들이 그 이론을 따라서 하는 사람은 많을지언정 그것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불교를 빙자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서 고구려가 중국 땅이라고. 중국이 모든 기술을 빼돌려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회사를 합병하고 나쁜 짓을. 마찬가지로 이 마현의 이론은 하택신호의 이론, 하택신호의 제자인 마하현의 이론은 티벳에서 완벽히 사교로, 불교도 아니다. 불교를 외웠지만 그건 사견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은 그것이 사교다. 그것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달라라마 존자님께서는 모든 불교는 서로 존중받아야 되고 서로 화합해야 되고 종교 이전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존자님께서 그랬어요. 누가 어떤 유명한 신부인가 천주교 사람인가 기독교인가 공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존자님께서 그 부분은 우리 가게로 시업이죠. 그것은 우리 집안의 일이니까 네가 알 필요 없다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 집안의 일은 당신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집안의 일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참나 이론 얘기하냐면 참나 이론이 옛날에 육사외도 있죠. 옛날에 육사외도 이론에서 자이나라든가 상키야, 자이나교는 아시죠? 나형외도 다 벗고 있는 거. 또는 상키야, 수로나파 이런 데서 이런 말하는 그 이론의 핵심은 참나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옷을 벗느냐 또 여러 가지 작은 것이 차이가 나서 육사외도로 나눠졌지만 육사외도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참나 이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육사외도 이론이 사람들 한국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사외도 이론이 지금 뭐냐? 라마나 마하리시, 라마 크리슈나, 오쇼 라즈니시 같은 사람들은 다 육사외도 이론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아를 말하고 I am that, 진화여여, 참나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옛날에 상키아라든가 자이나는 나형외도인데 지금 상키아는 라마나 마시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고 자이나는 큰 나형외도들 그쪽으로 갔는데 그게 다 힌두 이론이 그게 다 육사외도 이론이라는 것을 한국에서는 몰라. 심지어 한국 선방에서 라마나 마리시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책이 온 한국 선방에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배포됐어요. 그 배포한 사람이 누구냐? 제 친구예요.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그 친구랑 나나 범람이 비슷하니까 30 몇 년 됐고요. 3년. 그 친구는 32년 됐나? 나이는 나보다 한 살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온 한국 선방에 라마나 마리시의 나는 누구인가 쭉 퍼지는데 어떤 입승도 어떤 조신도 그걸 차단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답이 상키아나 자이나 이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화여여 그런 거 I am that 참나 이론 그리고 관찰하는 나는 여여하다. 일체 생각이 끄는 자리가 참 나 자리다.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사외도 이론이고 마하연의 이론과 비슷합니다. 50보 100보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고 오히려 저도 그런 세상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도 말했지만 왜 불교의 깨달음이 라마나 마하리시나 오쇼 라진시하고 이렇게 너무나 비슷하냐 신기했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닐 것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뭐가 아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전생의 숙명적인 인연인지는 몰라도 제가 TBS에 가서 보니까 중론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
외도 이론을 배워요. 외도 이론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키아를 배워요. 자인하고 상키아는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해요. 파만 다르고 옷을 벗었나 입었냐하고 핵심 이론이 좀 다르지만 참나 이론은 똑같아요. 그걸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30대 초에 깨달아서 일체가 뭐 성품의 납품이다. 일체가 성품의 납품이다. 라고 생각했던 일체가 성품의 납품이라는 것도 그럴듯하죠. 일체가 불성의 납품이다. 그 마하얀 이론 아니면 참나 이론 밖에 안 됩니다. 일체가 성품의 납품이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완벽히 틀리죠. 일체가 하나님의 납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일체가 참나의 작품이다. 일체가 성품의 납품이다. 그럼 성품이 하나님하고 대입하면 똑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품이에요? 그럼 불교가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를 비방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불자들은 정확하게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 원음, 오리지널 말을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강의를 한 번만 한다면 뭘 할까 했는데 그동안에 대충 다 했더라고. 오늘은 거기다가 살짝 색깔을 못 입혔냐면 마하얀 선사 3년 동안 3회사에서 논쟁을 해서 깨졌던 마하얀 논쟁이 한국에 풍미하고 그래서 모든 생각을 끊는 자리가 견성자리다. 앞뒤가 끊어진 자리다. 뭐가 끊어진 자리다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만 하면 잘못하면 단멸에 빠지거나 참나 이론에 빠지거나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체라든가 자성이 없다는 이론에 들어가려면 거기서 백세는 더 닦아야도 더 닦아야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옛날에 저도 그런 정도의 그 선사들이 말하는 것은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저도 그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었죠. 그래서 일체가 그런 것보다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외도 이론으로 완전히 치유돼 가지고 한 7, 8년 동안 암흑 속에서 정말 왜 영기임으로 공인가 그 화두 하나를 들고 암흑 속에서 17,000년 8년 헤맸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완벽히 틀렸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내가 여기 2007년도에 왔으니까 48살에 왔어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죽기 전에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일체가 성품의 납품이니 일체가 참나의 납품이 등등과 비슷한 물론 그보다는 나았죠. 그러나 크게 다를 수는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는 오히려 마하얀 선사한테 깨진 상태고 외도 이론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영원히 불교의 견해의 입문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처음에 중론의 첫 부분에서 존자님께서도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도 다람살라 가시면 항상 그 강의하셔요. 외도들은 신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뭔가 참나, 독립적인 나 이런 것을 주장한다. 불교만이 무아를 주장한다. 무아는 내가 없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있다고 했죠. 각자라는 것은 차단하는 게 있어요. 무턱대고 없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나, 자성으로서 나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존자님께서 말하는 하루 종일 4시간이나 2시간 하는 걸 요약하면 그거예요. 불교는 뭐냐? 모든 종교는 화합하고 서로 존경해야 되지만 우리는 불자로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불교는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을 믿는 종교, 안 믿는 종교가 있는데 불교는 안 믿는 종교에 속한다. 신을 안 믿는 종교는 자인화교라든가 상키아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독립적인 나라든가 자성이로 독립적인 나를 독립적인 나가 아니죠. 뭔가 참나를 주장하는 것이 그 신을 믿지 않지만 참나를 주장하는 종교가 있고 참나를 믿지 않는 종교가 오직 불교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참나 이론에서 하는데 참나 이론이 들어보면 쉽고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비교할 줄 몰라서 그래.
제대로 비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부를 단편적으로 소개해 왔던 거예요. 비교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즉 인명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인명학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주체 또는 관찰자는 여여부동하다. 이런 참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놈이 항상한데 어떻게 봐? 그놈이 항상하면 움직임도 없어요. 여여부동하게 본다? 그러면 그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여부동하게 일체의 모든 경계에 대해서 그러면 아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일체 경계에 대하여 여여부동해야 된다라는 것은 관찰자가 여여부동하고 한다는 거다고 일체 경계에서 마음이 여여부동해야 된다는 것은 여여부동이라는 네 글자는 똑같지만 김서방하고 이 박사하고 차이보다 더 심한 거예요. 모든 경계를 환으로 보고 그 경계에 물들지 말고 일체를 환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름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걸 보아야 된다는 마음이 환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다고. 마음 자체가 여유부동이라는 것은 마연선사의 제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몇 년 동안 식은땀 흘려가면서 심장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뜨거운 햇빛에 살 다 타가면서 살이 익어가면서 여가 있으면 살이 타는 게 아니고 살이 익어요. 안에서부터 익어. 운동할 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러닝머신 하나 보시 받아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와서 옛날에 해초 선사가 신라시대 해초 선사가 왕 5천축국자 5천축국이니까 동서남북 중에서 5천축국 한마디로 인도에 와서 성지순례하고 돌아가서 그 스님이 20살 때 20살인가 20살 초반에 5천축국을 만 2년 3년인가 돌고 인도를 다 돌고 돌아가서 스승 금강지 삼장과 불공삼장은 금강지 삼장의 제자예요. 만나가지고 밀교 위주로 많은 포교를 하고 사시고 수행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중국에도 초창기에는 밀교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모상밀교는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도 초창기에는 대승불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리랑카는 대승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스리랑카에도 아라한이 많았는데 그 아라한들이 옛날에는 다 귀련원증에 마지막 계층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남방불교는 선일체유부다. 아닙니다. 남방에 수행하는 스님들도 귀련원증 옛날에는 다 아라한들이나 수당은 다 알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선일체유부 이름만 남은 거죠. 그래가지고 남방에는 선일체유부라고 등식이 성립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원래 아라한이 되려면 귀륜원증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귀륜원증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 아라한들은 다 그 경지를 알았어요. 근데 선일체유부의 견해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왜냐 독립적인 내가 없는 것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나의 무자성, 대상의 무자성을 알기는 힘들다고 응수보살이나 영수보살 제자라든가 월칭존자라든가 성천보살이라든가 이런 보살들이 다 주장하고 불호보살 이런 보살이 다 주장하고 아티샤존자, 정카바존자께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티베트 불교가 초창기에 흥망성쇠의 기로에서 티베트 불교가 앞으로 1000년, 2000년 정법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기로에서 보살들 3명의 3대 보살이 나오시죠. 산타라시타 적거보살하고 바드마 삼바바 존자, 티송태천 3명의 대보살이 오셔가지고 더군다나 한 명 더 오셔가지고 산타라시타의 제자로 연하계 선사가 와가지고 3년 논쟁을 한 후에 결국은 살해당했죠. 뭐 이 세상에 오신 역할을 다 했으니까 죽어도 되는 거죠. 살해당하나 죽거나 역할은 다 하죠. 그래서 지금도 티베트 불교가 그 연하계 선사의 3년 논쟁의 결과로 지금도 티베트 불교는 마현에 오염되지 않고, 근데 지금도 마현에 풍토가 좀 남아있어요. 근데 갤룩바에는 아무튼
마하얀이 조금은 오염되어 있어요. 티베트불교 오염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티베트불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정법의 테두리, 법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대보살들의 인연으로 해서 지금 1300년의 티베트불교가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4대 학파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만 듣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 예고편, 중요한 것들을 소개함으로써 젊은 사람들, 뜻 있는 사람들, 불법에 헌신하고 이 윤회 세계의 허상을 꿰뚫어 보고 이 세상에 나온 우리가 이 허상의 세계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흐름이 코로나19로 휩쓸려 가든 원자폭탄으로 휩쓸려 가든 지구가 폭살을 하든 핵전쟁을 하든 살아있는 동안에 정법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온 그분들의 원력에 의지해서 정말 여기에 우리만 옳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한 참나 이론들 한국에서도 참나 이론과 비슷한 이론을 너무 많이 스님들이 설해요.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심각한 유명한 선사라는 사람도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 앞에 뭐 지금 살아계신 90살 먹은 이런 스님들이 참나하고 불성하고 하느님하고 다 똑같다고. 절대로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그리고 성품이라는 것은 다만 모를 뿐 몰라 견성을 하면요 이걸 보는 거예요. 또 상키아나 이런 데서는 영혼은 볼 수 없다고 그래요. 견성은 정확히 눈앞에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만 모를 뿐이다 하면 그게 나타난다. 앞뒤가 끊어진 그 자리가 생각을 끊으면 그 자리가 나타난다. 그거 불교 이론 아닙니다. 마하얀 이론 내지는 그거 불교 이론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불교 이론은 그거 아니에요. 견성이라는 것은 외도한테는 없는 건데 요새는 수많은 외도와 스님들도 거기에 부활외동 해가지고 참나 이론. 일체가 끊어진 그 자리가 견성자리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일체가 끊어졌다고 해서 견성자리는 아니에요. 견성자리는 성품자리는 일체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초월해 있죠. 그러나 일체를 초월했다고 해서 그러면 돌같은 마음 또는 깊은 산매의 마음 또는 무기의 마음 멍청한 마음 기절한 마음 그게 다 성품자리 아닙니다. 성품자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품자리가 여기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자성이 있는 거예요. 성품자리라는 것은 모든 현상, 이런 물질적인 현상의 물질의 배후에 존재하는 현상에 존재하는 양상, 즉 무자성이라는 성격을 말함에 불과하다. 근데 뭐 참나 자리가 있고 모든 걸 그 자리에 놓고 절대로 아니라는 것인데 이 강의를 제가 100시간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배우려면 사실은 티벳말도 좀 배우고 여기 와서 그 박사들하고 일일이 선문답이죠. 티벳식 선문답을 해서 완벽히 기초를 알고 문사수 그 기초를 알고 깊이 사유해서 올바르게 사유해야 돼. 다만 이목구 해가지고는 진화 자리밖에 안 나와요. 인도 오리지널 불교에서는 화두를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오온의 의지에서 내가 있고 나는 오온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나의 모습이냐라고 정확하게 화두가 오리지널로 나와 있어요. 다만 모를 뿐이다. 이목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중간에 끌어당기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놈이 너 내놔봐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화두는 되지만 그 화두를 깨쳤다고 해서 진화론자들도 다 깨치고 마하현도 그거 다 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 안다고 해서 견성한 거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정말 이걸 보시는 한국 불자들은 TBS에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리고 달라일라마 한국의 법문이 이번에 5월 16일 토요일 날하고 17일 날 아침에 여기 시간으로 8시니까 한국 시간으로 11시 반부터인가 달라일라마 한국어라고 강의를 통역을 해주는 보사님이 계십니다. 꼭 들어보시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시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 안 합니다. 생각을 끊어라.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진제 입장에서는 그 무엇도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인데 진제는 오직 속죄에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거. 말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하나 더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불하십시오. 한 편 더 찍겠습니다.